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왕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할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너하시리라. 주신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씀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잠시만요. 어떤 이제 교회에 처음 가시는 분이 교회를 가시고 교회를 가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예배가 어땠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혼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초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대. 그리고 혼나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갈 때 이렇게 혼나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올 때 막 혼나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일하러 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일하러 간다고?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출근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아니면 여러분 그 숙제하는 느낌으로 간 적은 있으신가요? 주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출석 체크는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내가 기도라도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숙제하러 가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생들은 대부분 전도사 아니면 전도사가 아니죠. 간사
뭐 교사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요새 어때? 요새 잘 지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말 제가 100% 실화로 얘기를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만 100%다 들어요. 10명한테 20명한테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교회는 어때? 힘들지. 요새 사역은 어때? 힘들지. 진짜로 딱 한 명 빼고 제가 전부 그 소리만 들었어요. 한 명은 진짜 특이 케이스인데 엄청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진짜 일주일 내내 사역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게 재밌대요. 제가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천직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 한 분 빼고는 즐겁다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 단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교회는 뭘까? 혼나러 가는 건가? 일하러 가는 건가? 숙제하러 가는 건가?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가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결국에는 그 사역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제 행사들인 거죠. 그런데 또 그 행사들을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그런 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어떤 캠프 하잖아요. 캠프 하면서 힘들지만 그 안에서 추억도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갈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학생 시절이나 제 나이 또래 그 뭐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 받은 줄로 믿으라. 즉 이게 뭐냐면 믿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 오늘 말씀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무슨 좀 뭔가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인가. 길 가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주 내버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뭘 보시고 계시냐면 이 오늘 22절 앞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가 내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속빈 강정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식적인 종교, 보여주기식,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행사를 너무 안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그냥 매주 예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하기를 좋아하시고 아니면 특별한 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몇 년 차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요구하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봉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봉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에서 우리 교회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쩔 때는 집착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 지방 행사를 다니잖아요. 저도 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막내라서 꼭 가야 돼요. 지방 행사를 가면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AI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저런 교회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세미나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은 그런 세미나를 가시면 그거에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교회 오면 그걸 꼭 실천을 한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세미나를 가니까 한 달 동안 교회가 그냥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이걸 합시다, 저번에는 저걸 합시다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매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귀가 얇은 편이 아니라서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밀어붙이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해요. 그런데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숙제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숙제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도 어쩔 때는 우리에게 숙제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믿어야지만 기도에 응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거 바꿔 말해서는 뭐가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못 믿어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됐는데 나는 기도에 응답이 안 돼서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완벽하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요. 믿어보는 시도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어보는 시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면 이 말씀이 마치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는 그 엄청난 믿음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충족을 못하면 내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대단한 믿음은 내가 할 수가 없어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역할은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산이 갈라지고 산이 막 무너지고 바다가 갈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난 안 되나?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또 믿어보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는 게 다 응답을 받았어요. 네, 100%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짜증나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네. 자, 제가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도 기도할 때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은 정말 간절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금도 응답된 기도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럼 당장에 저는 A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A를 안 주셨어. 근데 나중에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셨어. 그러면 제가 그 A를 두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응답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내릴까요? 아니죠.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제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대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셨어라고 평가를 내릴까요? 아니죠.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가장 좋을 때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받은 걸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제 때에 안 된 것도 있고요. 제 예상대로 제가 필요할 때 안 된 것도 있고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는 기도의 응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 다윗이 그 시편 보시면 시편에서 기도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렙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들은 다 믿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점을 한번 다르게 보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 85세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수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가장 큰 상급은 자식이라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갈렙이 그 나이가 많았는데 여전히 막 전쟁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노년에 개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여러분 요셉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노예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자들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여전히 더디오는 것도 있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것을 내 스스로 평가하고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평가와 그 믿음이 달라질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기도 응답이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응답의 시기가 안 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시기가 있어요. 그 응답받은 시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쯤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은 여기와 여기 그 사이 어느쯤에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네. 이미 포기하고 이미 안 되고 이미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원망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아직 응답이 되기 그 전 그 시기 그 중간 어느쯤에 여러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낼 거냐는 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쓸모없는 잎사귀만 나 있는 무화과가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처럼 그 시기를 그렇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 시기를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지낼 것인가. 여러분은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도 그렇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어차피 기도의 응답을 해줄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데, 그래서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 시기를 여러분들 너무 슬프고 두렵고 힘들게 보내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리고 누가 슬퍼해요? 예수님이 슬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받은 줄로 믿으세요. 저도 기도하는 것도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에 받은 줄로 믿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중에 또 간증을 하겠죠. 저는 기도의 응답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간증을 할 거예요. 네. 결국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 옆집이 정말 좋은 자전거가 있고 책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거를 자기도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시더래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대요. 도대체 무슨 책상을 원하는지 난 모르겠다. 네. 무슨 자전거를 원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바꿨다는 거예요. 네. 이 브랜드에 이 몇 단 기어를 가진 이 자전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학생활에 옆집이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 가는 거를 조영기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곳에 있는 분이 자기들이 짐을 놔두고 가는데 가지고 싶고 하던 걸 가져라 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그 자전거가 거기 있었대요. 저 자전거를 주세요 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키 몇 센치 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키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151cm 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무슨 게임하고 우리 무슨 팀하면 아이들하고 계속 게임하고 같이 팀하고 싶어 하시죠? 왜냐? 아이들의 기도는 되게 응답이 잘 될 것 같거든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갈갈이 아시죠? 그 개그맨? 네, 박준영? 그분 아내가 기도를 하셨던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배우자 기도를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그 아주 세세하게 다 기도를 했대요. 배우자 기도를. 근데 하나만 안 했대요. 얼굴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을 만났네. 그래서 우리 사실 막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 그 비주얼 멤버들이 있어요. 옥동자, 뭐 박준영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어떤 여성분이 그 당시에, 왜냐면 지금 보면 되게 좋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더 잘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지 자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은 막 잡음이 나고 이러는데 되게 잘 살아요. 네. 그 얼굴만 빼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면에서는 칭찬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되
구체적으로 하세요. 저도 그거 보고 배우자기도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상상하면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가정 전도를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내가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이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내가 항상 함께하면서 웃는 그 모습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혼나러 오지 마시고요. 일하러 오지 마시고요. 숙제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교회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타까워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잎사귀만 가득해야겠어요? 아니에요.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자, 오늘도 얘기합니다. 오늘도 요구합니다. 오늘도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자꾸만 시도해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무화과 잎사귀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는 믿음으로 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단발성 하나님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현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유행이 되듯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프라인 큐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모이면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셀 모임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보 앞에 보시면 기도가 있잖아요. 그 주보 매주 나가는데 너무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좀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끝나고 나눔 시간에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리고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응답이 필요한 얘기, 그런 얘기도 계속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